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 제목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보통 한 나라의 국경일은 과거 기념할 만한 어떤 일이 생겨야만 그게 정해지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3.1절, 광복절, 제헌절, 역사에 잊지 말아야 할 특별한 날을 국경일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인류 역사 속에 장차 벌어질 미래의 구속사적 사건들을 이스라엘 절기 속에 비밀스럽게 감춰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정해진 날들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를 따라 정해놓으신 곧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7대 절기는 다음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상을 상징하죠. 대속을 상징하죠. 또 무교절 있잖아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으로 무덤에서 장사되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의미하고, 초실절은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날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부활을 나타냅니다. 맥주절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자 신약시대의 오순절로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탄생한 날이죠.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 새해를 알리며 세상 끝날에 천사장의 나팔과 예수의 재림의 성도가 휴거로 예표되는 거죠. 속죄절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날이죠.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념하면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초막절, 장막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의 추수죠. 영원한 천국 잔치와 하나님 나라 완성, 재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의 전 과정을 절기라는 시간표에 기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이고 해마다 그 절기를 지키며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철저히 이스라엘 절기에 맞추어서 구속사역을 행하셨어요. 예수님도요. 6월절 만찬 후 십자가 달리셨고 무덤에서 사흘간 무교절을 지내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정확히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업 추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주권 가운데 구원 계획이 진행된다는 사실에 우리 성도들은 큰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어느 순간 결코 하나님 시선을 벗어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절대 주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죠.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3차 큰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하라 하셨어요. 오늘은 맥주절을 지켜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선 맥주절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어야 헷갈리거든요. 성경을 보다 보면 맥주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에 또 다른 말이 나와요. 초실절, 또 칠칠절, 오순절.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른 명절 같지만 이 모든 절기는 동일한 절기입니다. 다만 맥주절을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로 부르며 오순절로 부르죠. 그럼 맥주절들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선 초실절을 좀 볼까요? 초실절. 맥주절과 초실절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절기를 본질적으로 같은 절기로 가리키는 다른 명칭이에요. 다만 초실절은 종교적, 농경적인 첫 수확을 의미하는 걸 강조하고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의미하는 것을 명칭으로 쓰입니다.
한 해 전반기로 봄의 처음 익은 열매 중 가장 탐스러운 것을 따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사망 권세 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부활을 나타나기도 하죠. 7.7절이란 또 뭡니까? 7.7절. 7.7절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자신의 능력을 헤아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온 족속과 기쁨을 나눈 거예요. 구약 농경율법 첫 이삭을 바치던 초실절 보리수확으로부터 50일 지난 밀은 수확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역시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로도 기념되죠. 신약에는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 숨천 후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중 성령이 강림한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기독교에서 이를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또 오순절을 또 볼까요? 오순절이란 글자 그대로 7족은 50일 계산해서 지키는 절기라 해서 7.7절로 부르기도 하죠.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의 십계명 받은 날이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 되는 거죠. 이 얼마나 교회가 탄생이 되니까.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이 약 176개가 됩니다.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향한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하는지 도처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감사, 불평은 똑같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냅니다. 그것은 마치 금강에서 하루 종일 금을 캐는 사람이 있고 쓸모없는 돌멩이를 캐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보화를 캐어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절기는 우리나라처럼 설날, 추석들 같은 사람이 만든 명절이 있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정해 준 절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맥추감사절로 지키죠. 하나님께 왜 인간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또 절기를 지킨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계속해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에 보니까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들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오늘 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감사가 없죠. 감사의 결핍증에 걸려 있어요. 아니, 감사의 결핍증보다 감사의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불감증.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발달된 물질명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말살시키고 있고, 부자는 배에 기름이 껴서 하나님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배가 고파 하나님이 있고, 또 배운 사람은 적은 지식에 눈이 멀어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해서 하나님 찾지 않고, 이제 법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돈, 명예, 권세 머리에 숙이지만은 하나님께 머리 숙이지 않잖아요. 금년도 반년을 살아왔지만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겨운 날을 지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어려운 일만 기억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우리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외적인 환경이죠. 조금이라도 일이 잘 되면 그럴 만한 외적인 이유가 있다.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거나 환경에 돌려요. 그러나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원망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하는 잘못된 습성입니다.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미국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무수한 고난 끝에 백화점 왕이 된 분이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되고 나중에는 YMCA 창설자가 된 존 와나메이커 씨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죠. 유명한 분이에요. 100만 달러를 예배당을 짓고 낙성식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에 애들이 줄 서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나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빈소로운 곳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오후에 벽돌 굽는 아버지 공장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하면서 벽돌이라도 한 수를 달라. 그걸 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특해 서로 놓고 축복 기도를 드렸어요. 그 3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독으로 100만 달러 예배당을 짓게 되니 이 큰 은혜 어찌 말로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는 큰 기적을 낳습니다. 또 이웃과 함께 감사해야 되죠. 11절 가볼까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노비, 고아, 과부, 객들은 모두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빈부나 귀천이나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다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은 강권하여 주께로 인도하여 온 가족이 다 함께 감사재단을 쌓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한 집에 욕심 많은 주인과 마음 착한 모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이트자 땔감을 구하기에 산으로 향하는 모습의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이 저 녀석이 산에 가서 빈둥거리며 놀기만 할지 모르니 오늘 뒤를 한번 밟아봐야 되겠다. 산 중턱쯤 모습을 쫓던 주인이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 걸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못 가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어요. 기겁을 하고 달아나려 했지만 몇 발짝 가지 못해서 넘어졌어요. 하얀 이를 드러내며 바라보는 곰을 보는 순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목숨만 건질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폭하는 소리와 함께 곰이 끼우뚱하며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언제 달려왔는지 하인이 곰의 등을 도끼로 내려친 거예요. 곰은 죽었고 머슴과 주인은 다리를 절며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몸에 회복된 주인은 환한 얼굴로 곰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갖고 창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빛이 밝지 못했어요. 주인이 비들어서자마자 머슴을 불렀습니다. 이놈아, 도끼 자국 때문에 반값도 못 받지 않았느냐? 범사의 불평을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할례를 보십시오. 늘 볼 수 있게 옷에 언약을 해놓았습니다. 안식일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이 그날이 되면 잊지 않습니다. 주일 역시 마찬가지죠. 주일이 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의 풍성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지켜주심을 감사했죠. 12절 보니까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들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했다는 사실 잊지 않은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감사와 순종으로 이어지죠. 과거 비천한 신분을 기억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죠. 단순한 절기를 지킨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 감사와 사랑으로 규례를 지키는 것이 참된 순종이죠. 즉 규례 준수는 억압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죠. 자신들이 종되었던 경험을 기억할 때 사회적 약자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죠. 하나님은 이 기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의와 사랑으로 실천하도록 이끄십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수술받아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설교도 할 수 없고 온 교인들이 목사님이 건강하며 설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손을 들 수가 있었어요.
기대호 목사님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는 설교 제목이 오른손 들라, 그런 설교 제목.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시자마자 성도들 향해서 오른손을 들어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오른손을 들자 목사님도 나도 오른손을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번쩍 들고 펑펑 울더랍니다. 오른손을 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본 일 있습니까? 오늘 오후 점심 식사에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강한 사실에 천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첫째는 열방을 내쫓아 주신다 그랬죠.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니까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렇게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기도원을 통해서 이제 적들을 여기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정착하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이미 정착해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후손 같은 키가 크고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들과 싸워 승리해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힘이 없어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전쟁 준비가 아닙니다. 무력 증강도 아니에요. 싸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진정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중공과 북한이 핵을 가지고 남침을 꿈꾸지만은 어림도 없죠. 미국을 비롯해 유엔군이 막아주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랬어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자 약속하셨어요. 학문을 하든 사업을 하든 기업을 운영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하는 손길에 번영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재능과 지혜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더욱 번성하고 번영해 주셔요. 오늘 2020년도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의지하면 분명히 여호와 니시를 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북한은 남한으로 흡수 통일되고 교회를 받게 한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실각하고 소수민족이 다 독립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 티베트족, 내몽골 다 독립해놔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앞에 광동성도 독립한다고 그래요, 지금. 근데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만주 지역의 영토 확장이에요. 만주 지역의 영토 확장이다. 참,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찡어져. 이게 이제 우리 땅이었던 만주, 어쩌다 중국에 빼앗겼을까? 강유륙이라는 고고학자가 중국도 인정을 했어요. 원래 한국 땅이 저기. 거기 광개토항 비도 있잖아요. 만주는 부여 고구려 발해 고도일 뿐만 아니라 광개토항 대항 비가 있어요. 대한제국의 연장으로 진행된 항일운동 근거지이자 200만 중국 소수민족 조선족의 삶의 터전이에요. 1860년대부터 조선반도 주민들이 생존 공간을 찾아 두만과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이주했죠. 만주는 역사적으로 조선 소수족 이민들의 삶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조선 이민들이 역사 속에 생존력과 함께 정착 의지를 심었죠. 현재는 만주는 중국의 동북삼성, 진인성, 라오니성, 해룽장성인데 하지만 중국이 공중 분해될 때 대한민국은 만주 땅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들이 땅을 탐내지 못해요. 출애굽기 34장 24절 가볼까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1년에 3번씩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올라왔잖아요. 이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큰 거죠. 그들이 집을 비울 때 도적이 빈집을 털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감사의 절기를 지켜서 나오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요즘 하나님 없이 살며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 사업을 잃고 직장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내 힘만 가지고 몸부림쳐와도 안 돼요. 하나님께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건강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두 가지 주소를 가지고 삽니다.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동. 또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하면은 이제 비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좀 약한 사람들,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날이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 큰 복을 받았어요. 미국 선교부에서 파송된 선교사 부부 윌리엄 부부와 시에라시 선교사가 충남 공주에 아들을 낳고 한국 해방운동의 우광복라는 조지 월림스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광복이라고요.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우광복은 이제 아들이고 이제 윌리엄 선교사님이고 선교사님 부인이죠. 근데 윌리엄 선교사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장티부제에 걸려서. 그래서 이 아들 낳아놓고서는 이제 2년 뒤에 어머니는 아들 데리고 한국으로 이제 미국으로 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40년간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 사이 이제 요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광복이고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전부 풍토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성장한 우광복은 해방 후 미 군정장관 하치 장군의 통역관이 되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필요한 인재 50명을 추천하는데 어머니 윌리엄이 추천해준 50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 수립 때 요소에서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문교부 장관의 기독교인 임명되어서 미신 탑발을 했고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군목제도의 토대를 마련했고 한국군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재헌 국회의원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었어요. 1948년 5월 30일 이승만 대통령 이분은 이은영 목사에게 기도로 국회를 열 것을 요청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은영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환희의 날을 성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그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야, 근데 기독교인들은 5%도 안 됐어요. 근데 10년 만에 500만이 되고 20년 만에 1000만 성도가 된 거예요. 이 기적은 바로 선교사 이광복과 어머니가 하나의 미랄이었기 때문이죠. 우광복 선교사님은 1994년 87세 일기로 소천했는데 11살에 죽은 여동생 올리브가 묵혀있는 공주, 제가 공주에서 자란 영명고등학교가 있어요. 영명고등학교 동산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죠. 이렇게. 아마도 풍토병으로 죽은 여동생이 가슴에 살아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통일과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부디 하나님의 시간표 맥주절 절기를 잘 지킴으로 번성과 번역, 보호와 안전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